주제별로 분석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더 자세하게 강해식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 수는 아마 66시간일 것 같은데요. 66시간에 걸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어가면서 설교 강해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 내용이 많은 데 비해서 압축해서 요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완 설명을 하더라도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한번 이 공부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서 숙지해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익숙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일단은 한번 들어주면서 본인이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만 일단 소화하고 또 한 번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를 7개를 살펴보는데 그거를 개관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서신의 내용을 역시 개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긴 기간을 핵심적인 내용만 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적으로 본 7교회 시대라는 제목으로 53페이지서부터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언적으로 본 7교회 시대 53페이지서부터요. 그리고 제가 또 잊어버릴지도 모르고 혹시 여러분들 스케줄에 또 미리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0월 11일 날 그날은 이우진 형제님의 그 두 번째 강의가 없고 대신 제가 두 번을 연속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우진 형제님 강의 대신에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제 강의가, 그날은 계시록 수업이 2시간이 두 강의가 연속적으로 있게 되고요. 반면에 25일 날 10월 25일 날은 이우진 형제님 강의가 2개가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맞바꾸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계시록만 들으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벌써 한 과목이 미리 해버렸다 이러면 또 곤란하실 것이고, 또 본인의 하여간 개인 그 스케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11일 날입니다. 10월 11일. 자, 그러면 53페이지에 예언적으로 본 7교회 시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시대. 첫 번째 서신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금 터키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인데요. 에베소라는 도시 이름은 바람직한, 영어로 굳이 쓰자면 desirable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 교회가 첫 출발이 그런 교회였어요. 바람직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요. 자, 거기 주에 이렇게 기록했네요. 일부 사람들은 지역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도시들의 이름으로부터 영적인 적용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할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우리의 답변은 이러하다. 그것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교회 이름 생기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거를 바람직한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교회 시대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꽤 맞춰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거 의문을 갖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또 근거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죠. 수용하셔도 좋고 안 수용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답이 아닌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시다. 제임스 낙스 형제님과 또 저도 이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이름도 그냥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는 다른 도시들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실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도시들, 지역교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을 도시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뭔가 이 의도가 있으셨다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도시는 주님 손에 별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은 사역자들이 그분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주님께서 별들을 7별을 손에 들고 계신다 그랬는데 7별은 7 사역자라고 성경에 자체적으로 1장에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람직하죠. 자, 이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일을 했다. 칭찬하셨죠. 수고했다. 칭찬하셨죠. 인내했다. 칭찬하셨습니다. 또 거짓 교리를 거부했다. 야, 이건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예를 들면 분명히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지닌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또는 뭐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에 어긋난 걸 가르쳤다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뭐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수용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걸 칭찬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절반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저 사람이 성경대로 하는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성경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더 고상하다 사람들이. 이유인즉 설교를 듣고 바울이 한 설교지만 설교를 듣고 과연 그게 성경하고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확인했다. 설교했는데 정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 맞는 설교를 했는지를 확인한 그러한 자세, 그러한 태도, 무엇이든지 성경에 근거해서 진리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이 더욱 고상하다고 했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아니야,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는 단호히 거부했고 사람들의 주장을 시험했으며 무엇이든지 시험해서 선한 것을 취하라 그랬다고 주님께서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다. 특히 이게 니골라당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성직자 제도죠.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똑같은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인데 성직자 계급과 평신도 계급으로 분리를 해서 특히 제일 심한 데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고요. 개신교에서도 상당수 지금 이제 제도권 교회에서는 이것을 수용해서 뭐 교육자와 평신도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용어도 있을 수도 없고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고 다만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죠.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저 형제님이 우리 교회 감독이시다. 또 저 형제님이 우리 교회 집사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 직분에 대한 언급이고,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는 저 형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와 교사이시다. 성경을 담당하는 형제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매번 저 형제님이 이렇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편의상 집사님 또는 목사님 또는 이렇게 부르는 것도 성경적으로 그리 문제될 통용되고 그리 문제될 건 없겠죠. 근데 그것을 계급의식으로 저 양반은 목사고 나는 평신도라든가 저는 집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 형제자매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은사가 다 다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다른 은사를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 그것이 정말 섬기는 거죠. 청소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아니면 밥을 식사 준비하는 게 됐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운전 봉사를 하는 게 됐던 뭐가 됐든 그런 봉사가 있고 또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다 있어서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같이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다 크기 또 양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이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저희 오후 성경 공부 오후에 저희 주일날에 누구든지 나와서 찬송을 하실 분 찬송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또 음악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서 어떤 계급의식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로 이들의 수고와 인내는 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인내한다는 칭찬을 주님이 2번이나 하셨어요. 이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성경에 보면 사도의 요구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서 사도라면 이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자격 요건도 안 갖춘 사람들이 사도인 척하면서 속였기 때문에 거짓 사도죠. 사도는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 방언, 해석, 치유로 특징 지어진다.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만 얹으면 바로 나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지 않나 이 말이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 당시 이러한 은사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 교회는 그런 자를 드높이는 대신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 갖춰놓은지 어디 봅시다. 은사 사도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늘어놓는 자가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없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로 말하지 못하거나 독을 먹고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그런 자를 그에게 합당한 칭호. 당신은 사도가 아니고 거짓말장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내쫓았다 이 말. 그러니까 침투를 할 수가 없겠죠. 악한 나쁜 자들이. 가짜. 이렇게만 성경적으로 하면 가짜 목사들이 정말 득세할 데가 없을 텐데 뭐 무슨 요즘에 하여간 인구의 회자되는 요즘에 막 유명한 뭐 무슨 파양 그 목사들도 아마 발을 붙이지 못했을 텐데 안타깝죠. 이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간에 구분을 짓고자 하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니골라파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중 아무도 그 누구 위에 권위를 행사치 않도록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칭호를 획득하고 지위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제도권 교회에서 보면은 이번에 내가 안수 집사 되도록 밀어줄 테니까 뭐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오가고요. 그렇죠? 이제 뭐 50을 넘으셨는데 장로는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무슨 칭호 획득하고 지위 얻는 게 완전히 이 교회 안에 유행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심히 안타깝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했으면 그런 일에 연루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하셨다. 이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짓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미워하죠. 많은 주석가들이 이들은 니콜라스라는 자를 추종하는 어떤 이단 종파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이런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그 어떤 역사적 증거도 없다. 이 주장은 본 구절과 2장 15절로부터 유추해낸 순전한 추측에 불과하다. 우리가 계시록의 상징적 기록 방식과 구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 전체를 잘 들여다보면 이 구절에 대한 조명을 얻을 수 있다. 왜 이 이름이 성경에서 거명되었는가? 자, 우선 니골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니코라고 하는 단어와 라오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백성, 보통은 이걸 평신도라고 하죠. 을 정복 또는 이기는 자라는 뜻이다. 라오디케아 할 때 라오가 이게 백성, 시민,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니코는 정복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평신도를 정복하고 이긴다. 그것은 교역자들이 특수한 계급을, 특수 계층을 만들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겠죠. 이로써 우리는 이미 교회 시대 초기 때부터 제사장 제도의 조짐이 있었으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써있고 곳곳에 하나님이 써놨는데 제사장 계급을 또다시 만든다는 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는 카톨릭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세워서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priestho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riest라고 하는 것은 사제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카톨릭에서는 또 용어를 사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사 혹은 장로를 수평적 형제관계와 만인 제사장 제도에서 분리해내어 성직 계급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드는데 계급 조직을 만드는 거죠. 소위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 혹은 신약의 외경들은 사람들이 원래 성경이었는데 없어진 책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과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알려진 그 책들에 보면 니골라 교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건 계급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건 성경이 아닌데 66권이 아니죠. 자, 이레네우스와 저스틴 마터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같은 교부들 역시 이런 짓을 하고 말았다.
성경에서 벗어난 예를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교부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공과 과를. 그렇죠? 예. 싸잡아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몰아세워서는 합니다. 우리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칼빈 자체를 전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훌륭한 점들은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경에서 명백하게 벗어난 점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칼빈주의라고 하는 예종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폐, 영적으로 아주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지, 칼빈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소위 죄송합니다. 54페이지 맨 아래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교리를 실행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자신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은 부름받지 않은 것처럼 내세우며 형제들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목회에 대한 열망을 주셨고, 자기가 글에 따라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아, 형제님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이 되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는 목사가 됐다. 이러면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서원 기도를 해서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든가,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뭐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목사가 되라 그랬다든가, 뭐 이런 식의 특별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체험적 신앙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성경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성경에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초청을 받은 거예요. 콜링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오라고 초청을 해서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가톨릭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예, 아주 고상한 삶을 살고 막 유명해지고 그래야 이제 뭐 성도, 성자, 세인트란 말, 영어에 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와서 뭐 시복식 했잖아요. 성자가 되기 전에 중간 절차로서 시복, 복자로서 임명하고, 이 사람들 조금 한 뜸을 들여서 한 5년 있다가 이제 성자로 탁 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거저 성자가 됐는데 신분이 이미 성자로 바뀌어버렸는데, 예, 얼마나 성경하고 뭐 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일반화돼 있어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 아주 뭐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는 있자 이거죠. 그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자기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그것을 목회자로, 목사로 부르셨다고 믿고 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줄, 이와 같은 실행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계신다. 미워하신다고까지 했으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어조가 없겠죠. 안타깝게도 그분의 말씀은 거부되었고, 역사적으로 성경적 기독교의 부패는 제사장 제도의 침투로 인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성직자 교역자로 나누는 바람에 성도들은, 소위 말하면 이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몸에 평안하게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거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성직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돈만 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패의 온상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만인 제사장으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 제도나 또는 이 가톨릭의 이 소위 말하면 그 신부라든가 이런 성직자 제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또 교리를 바르게 배우신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소위 말하면 성직자 계급이 없다는 것을 오해를 해서 목사 제도 자체도 성직자 계급인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은 목사 제도란 말 안 써요.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일을 해야지,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아 우리 다 똑같은 형제인데 뭐 당신만 마이크 잡고 있냐, 이리 줘봐라.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노래 잘하는 가수가 마이크 들고 노래를 해야 그게 들을만하지.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다 나와서 비켜 나도 노래 좀 해보게. 그 노래는 자기 기분 푸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정도면 상당한 기프트가 있어서 그걸 탤런트라고 하죠.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소위 말하면 그런 은사라 이거 달란트가 있다, 탤런트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뭘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시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뭐 힘을 잘 쓰고 이게 다 다른데 똑같이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약에 다 같은 형제니까 돌아가면서 설교합시다. 이건 안 된다.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니골라파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또 극단적인 또 다른 교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특히 목사에게 뒤인 사람들. 지금 요즘에 기소소년에 나온 사람들이 절대 목사 있는 교회를 안 간대. 왜 그러니까 목사하면 일을 간다는 거야. 아주 그냥 아주 치가 떨린다 이게. 그래가지고 목사 없는 교회를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또 어떡하겠어요. 미음자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린다는데 저놈이 내 돈 다 뜯어가고 그냥 나를 몇십 년 동안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인생 다 망친 장본이라고. 참 비극적인 얘기지만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죠. 성경적으로 목사와 교사는 은사고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다 형제자매로서의 성도로서의 어떤 관계는 관계고 역할은 다른 역할이고 이걸 구분해내야겠죠. 자, 이 제도 없이는 오늘날 교황제도는 불가능했다. 교황제도를 초석을 놓은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제도죠. 그 제사장 중에서 제일 최고 제사장이다 해가지고 교황을 드높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거짓 교리를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셨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란.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냐. 처음에 이렇게 바람직하게 나가던 교회가. 이게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고 막 기뻐가지고 막 정말 바람직했던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설설 바람도 빠지고 아담의 옛성품도 막 나오고 막 온갖 그런 것이 생기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들의 일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 결국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막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전도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데리고 갔더니 막 교회에서 이 형제님이 막 교회 뭐 전도했다고 막 칭찬하고 막 교회 그래프에다가 막 전도 3명 10명 막 하고 기쁨으로 헌금을 했더니 막 헌금 많이 낸 사람 명단에 막 올라가고 막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러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내가 굉장히 뜨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극적인 왜곡 현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킹잼 성경을 쓴다는 교회에서도 그런 짓을 해서 아니 그런 짓 하면 안 되시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구령했다. 훌륭한 일이죠. 근데 막 발표해주고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냥 막 경쟁시키듯이 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순수한 동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 사랑이 아닌 다른 의무감이나 또 인정받고 싶은 그런 동기로 변질돼 버려서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이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pure,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불순물도 용납을 안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끔 가다가 순수치 못한 동기로 하면 주님은 그거는 안 받아들이신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아니면 자백하고 다시 마음을 순수하게 가다듬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뭐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뭐 더 악한 자지. 주님께서 너 내가 준 은사 땅에다 묻어놓고 그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 앞에 구원은 받았어도 욕은 실컷 얻어먹었죠. 그러니까 또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고 올바른지 늘 점검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그들의 빛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다. 순수한 동기로 해라. 그들의 일에 대한 열심은 칭찬의 대상이었으나 그럼에도 주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여 다시금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하라고 요구하셨다. 일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짓 교리와 싸우는 법을 배웠고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수고하는 법을 배웠으나
많은 걸 배워서 지식은 늘어났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3, 4년 다니면서 문제는 내적으로는 기도와 성경 읽기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교회 예배가 너무 짧아 아쉬웠던 때가 벌써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자. 내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기도도 형식적으로 되고 성경 읽기도 형식적으로 되고 예배도 지루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첫사랑과 에베소 교회의 희미해진 사랑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계시록 2장 2절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자 첫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가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했으나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너는 분별력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훌륭하다 칭찬을 했는데 세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믿음의 행위라 그랬는데 믿음이 빠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냥 행위가 많어. 일은 엄청나게 하는 교회야. 그런데 그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동기가 돼서 한 것인지 보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수고는 행위보다 일보다 더 막 애를 쓰고 막 할 때 그것이 수고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도 마다하지 않던 교회가 수고는 여전히 하는데 사랑은 어디로 가버렸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요, 알아주기는커녕 아따 정말 교회에서 혼자 일하나 왜 저래? 라고 비방을 받거나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해서 다 칭찬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삐죽삐죽거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게 인내죠.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게 소망의 인내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테니까 저런 오해에 대해서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인내가 필요한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를 뭐 비방을 하건 나를 막 오해를 하거든. 이 소망이 없으면요 억울함을 못 참아요. 억울한 걸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주님이 의롭게 다 판단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내가 나서서 그거 해명하고 돌아다니니 그 시간에 딴 일, 주님을 위해서 딴 일 해버린다. 낭비가 된다 말이에요. 그 해명하면 또 뭐예요? 그 인정받고 나만 기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상처 안 입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근데 인내는 하는데 이를 악물고 두고 봐자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죽었다. 아마 이 정도의 인내는 그 인내가 아니라 그래서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런 인내는 나중에 오래 안 가고. 그렇죠? 근데 얼마나 느긋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터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소망 가운데 참습니다. 자, 혹시 우리의 외적인 섬김은 여전하나 내적 사랑은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다. 이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서 먹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 기독교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등잔대는 옮겨져 버렸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 그 다음에 세 가지죠. 기억하라, 첫사랑, 처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옮겨버리겠다. 근데 이 영어로는 참 암송하기 좋게 영어 킹제임스이 그런 장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죠. 지금 보니까 내가 과거의 첫째 사랑의 모습이 아니야. repent or 그런데 내가 명령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remove 제거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이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re가 3번에 걸쳐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현재는 회교도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결국은 회개 안 했네요. 이 교회는 AD 34년에서 170년경에 존재했던 초기 기교회에 해당되며 우리가 설정한 169년은 서머나에서 폴리캅이 순교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이다. 자만 조심하십시오. 주 7교회가 7시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 사이에도 이들 날짜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 어떤 분은 AD 100년으로 치는 분도 있어요. AD 100년까지가 에베소 교회고 100년서부터 뭐 325년, 312년까지가 그래서 그 연대를 나누는 구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 성경 안에서는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시대 뭐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보면은 홍수가 끝나면 홍수 이후 시대잖아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십자가 이전과 이후 다 구분이 확실하지만 성경 이외의 일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짐작해서 나누는 거지 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이해를 해달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시대는 바람직하게 출발했지만 마지막이 참 좋지 않은 상태로 끝났죠. 두 번째 교회 시대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둘째 교회는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은 모략을 뜻하며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수지인데 강하고 상쾌한 냄새를 내뿜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동방의 현자가 가지고 왔던 그 예물 중에 모략이 들어있었었죠. 이것은 시체의 방부 처리에 사용되며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한다. 신기하죠? 그 열매가 부서져서야 안에서 향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데 그 예수님의 향기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우리가 부서져야 돼.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부서져야지만 올리브 열매가 짓눌려가지고 부셔져야만 깨져야만 부서져야만 거기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렇죠? 이건 성경적으로 아주 일관된 원칙으로 항상 나와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이름은 아라비아인 미라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는 쓰다는 뜻이다. 이는 이 수지의 맛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서머나는 박해받는 교회였다. 쓰라림을 아는 교회죠.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으니 징계가 뒤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두 번째 시대가 주님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키려면 징계의 손길이 필요했던 시대였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이 교도 로마 제국 하에서 부서진 주님의 백성이 살던 시기에 해당된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 이때 달콤한 순교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이 고통의 시기는 대략 150년간 지속되었다. 물론 AD 70년까지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고난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이 서머나 시기의 고난은 여기 70년이 아니라 170년이겠죠. 아까 우리 나와 있던 170년.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박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자, 박해가 지속되었었지만 체계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박해는 이때부터 이 서머나 시대고 앞선 경우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박해가 있었죠. 초기 시대에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황제의 행동은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장 박해를 많이 했던 초대 교회 사람 황제인데 주로 자신들이 처한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니 당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한 황제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로마 시대 네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로마에다 불을 질려놓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제 박해를 가한 내용이고, 반면에 서머나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에 심각할 정도로 침투했고 이에 기독교를 무신론적 종교로 규정짓고, 종교를이 아니고 종교로 규정짓고 선동꾼으로 취급받고 있던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왜 여기서 무신론적 종교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무신론이냐?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요, 신이라고 하면은 항상 형상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도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고 도깨비상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엎드려서 절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서 형상에 대해서 절대 만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왜 신이 없냐, 뭐 이게 무슨 종교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로마 시대 당시 사람들은.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동꾼. 다른 종교는 야, 뭐 우리 주피터를 믿으라든가 누굴 믿으라든가 하면서 전도가 없어. 근데 기독교는 한낱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선동으로 보였겠죠. 복음 전도가 이 사람들에게는. 왜? 너무나 좋은 복음의 진리, 복된 소식이니까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다른 종교들과는 차별이 됐었겠죠. 밑으로 가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고 이 박해 시대에는 재산권이나 심지어는 생존권마저 거부당했다. 이것이 당시 국가의 시책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고문을 당했으며 추방당했고 불태워졌으며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에게 내던져짐으로 사람들의 여흥거리로 전락하였다. 라오디게아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서머나 시대의 교회는 가난으로 얼룩졌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직접 너희는 부자라고 평가를 했고 부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라오디게아에는 너는 가난하니 내가 지금부터 명령하는 것들을 사라, 돈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와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역전인 경우도 더 많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은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들에게 들려온 메시지였다. 마귀로부터 박해받고 투옥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나 이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0배나 강한 환란이 있겠으나 끝까지 신실하라는 권면이 주어졌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는 즐거운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동차를 시험을 한다. 새로 차를 개발했습니다. 그 차가 과연 성능이 어떤지 아니면 또 이 뭐라 그러나요? 안전도가 어떤지 이거를 테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차를 갖다가 수십 대를 들이박아야 돼. 안전도 테스팅하려면. 그렇죠? 예. 그러나 그 테스팅을 거쳤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모든 것이. 따라서 내 신앙이 정말 합당한 신앙인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팅해보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퀄리티가, 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일본의 히로히토인가요?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했던 유명한 연설도 있어요. 한 국민의 그 가치는, 한 민족의 가치는 전쟁에서 패배했느냐가 아니라,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가 아니라 패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역시 결정될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유명한 연설을 했었다. 아주 제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테스팅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고난을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 신앙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이러한 권고를 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할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방식을 알면 고난을 반드시 제거해 주는 기도만을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제거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뒤에 제거 안 하실지라도 그 고난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당연히 주님 원하시면 제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기도도 해야 되겠죠.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들을 미리 내다보신 주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놓는 대신에 박해가 아니고 순풍이 불도록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능히 직면하기 위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훈계하셨다. 성경에서 고난에 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책들이 욥기, 시편,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에는 전체가 5장에 걸쳐서 일종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이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본인도 그 위에 영광이 머물러 있다고 성경에서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차분하게 비겁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너무 놀라운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런 종류의 성경적 기독교가 거의 사라지고 저처럼 찾을 수 없다.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생에서의 안락이나 축복이나 구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안 둘째 사망이 결코 그들을 해칠 수 없음을 깊이 명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기껏해야 너희에게 마지막 최악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야. 왜? 너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따라서 마지막 최악이 죽음인데 성경에 따르면 죽는 것이 너희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라고 써있대요. 죽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죽는 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 땅에서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과 명예는 다 날아갈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도 썩어버릴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여기저기 아프지, 공기는 오염되지, 사람들은 악한 행동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이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장로처럼 그 앞에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어떤 게 더 이익이냐 이게. 당연히 죽는 게 이익이죠. 바울은 아유 빨리 죽고 싶다 그랬는데 그렇게도 못하겠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죽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줄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돼. 자기가 할 일이 그거야. 자, 이 서머나 시대로부터 고귀한 순교자의 군대가 하늘의 현관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왕관을 받기 위해 행진했던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간증 중에서 로마에서 117년 화형당한 이그나티우스, 156년 로마에서 참수당한 저스틴, 169년 서머나에서 화형당한 폴리캅, 프랑스 인도의 소녀 블란디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파페튜아,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이 겪은 일들이 들어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놀랍다기보다 너무도 도전을 주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에게 열심과 헌신을 촉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놀라울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게 아니라 주님이 놀라우신 거지. 주님이 놀라우신 거. AD 2200년경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 책망이 전혀 없어요. 어느 시대든지 책망과 칭찬, 칭찬, 책망이 교대로 있는데 이 교회는 주님이 칭찬만 하고 있지 책망이 없어. 책망받을 일을 할 수가 없어. 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뭐가 시간이 남고 슬슬 좀 느슨해져야 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는 일을 할 터인데, 극한 상황에서 그냥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믿음은 그냥 밀착돼서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니까 죄가 끼어들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고난은 우리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해주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정결하게 했음이 틀림없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하셨고 이들이 사탄과 손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이 없으셨다. 그 교회 안에 가짜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까지의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한 주님의 몸에 대한 박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312년이라는 시점은 콘스탄틴 황제의 소위 회심이라고 알려진 사건의 근거에서 택한 것이다.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313년에 등장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좋은 쪽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과 역사를 읽는 안목이 필요한데요. 99%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세중에 나와 있는 교회사를 포함해서 이 신앙 계시록 주석을 포함해서 모든 신앙 서적에서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313년이거든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디어 기독교가 믿음으로 박해를 견뎌냈다. 이거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박해를 이겨낸 승리 다음에 뭐가 올까요? 예, 안주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렇죠. 뭔가 느슨해지는 이런 것을 틈타서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박해를 가해도 이들은 더 정결해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니 전략을 바꾸자 이거죠. 마귀가. 그럼 어떻게 되냐. 예, 잘 대해주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자. 예?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승리해가지고 그때부터 로마의 최고 종교가 되고 막 황제들도 다 크리스천이 되고 그냥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온통 건축물이 생기고 막 유럽 전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됐다. 승리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를 읽는 것을 진화론적 역사관이라고 그러고요. 소위 말하면 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발전했다 이게. 드디어 기독교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깨알만한 겨자씨같이 큰 기독교가 점점 해가지고 그냥 큰 야자수 나무가 돼서 그냥 그늘이 깃들고 막 온통. 처음에는 그냥 이 조그만 이 빵덩어리 반죽덩어리였는데 크게 부풀어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됐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들 아마 거의 99% 다 이렇게 배웁니다. 왜? 이미 진화론적 사고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쇠뇌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전략을 바꾸어서, 그렇죠? 야, 방법은 없다 이게.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를 썩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트, 부패, 곰팡이균을 싹 집어넣어가지고 다 부패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나물이라고 하는 이 겨자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씨앗으로 하면은 1년생 나물이에요. 나물. 고사리 같은 나물이에요. 1년생이라 1년생.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접을 붙여가지고 세상하고 그냥 기독교하고 로마 제국하고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신랑인 예수님은 내팽개치고 그래서 그걸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거죠.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 한낱 하나님으로부터 너 음녀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 버리고 바알한테 가버린 것처럼 기독교도 황제에게 들러붙어 가지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1년생 나물인데 다년생 큰 나무로 변질이 돼가지고 땅에다가 뿌리를 쫙 박고 그냥 멋지게 해서 그냥 축축 늘어진 야자수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막 온통.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새들은 마귀들이라 그랬죠? 땅에 들러박았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진화론적으로 이미 해석을 해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겨자씨가 쬐끄만 게 커졌다. 그럼 커지면 다 좋은 겁니까? 그럼 큰 교회는 다 좋은 거고? 정반대라는 성경에 보니까 부패된 건데 변질된 건데 왜 종류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러면 나무를 심었으면 나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나중에 나무로 변질이 됐냐. 그렇죠? 곰팡이 균이 들어가서 썩은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겉보기에는 막 화려하고 그냥 크다랗게 되지만 안에는 다 골마 터져 썩어버린 모습을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성경 해석을 하면 성경하고 좀 반대적으로 주님께서 그 겨자씨에 그 이제 변질된 나무에 깃든 새들이 다 악한 자들이라고 다 해석을 했고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아는데 사람들은 뭐 겨자씨 비유 그렇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이거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기독교가 발전한 것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누룩 성교회도 있어요. 누룩 성교회. 우리가 누룩이 되자는 거야. 성경이니까 누룩은 거짓 교리와 죄를 예표하고 있는데 누룩 성교회 이거 참 너무 야,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요. 자, 그래서 이 그 버가모 교회로 지금 버가모 교회로 넘어갑니다. 셋째 서신을 받은 교회는 버가모에 있었다. 페르가뭄이라는 단어는 이 어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이 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높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여졌어 기독교가. 두 번째 반면에 뉴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승진 높여졌다는 뜻이 있기는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다. 그 뭐냐 실제적 결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결혼.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놀랍게도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을 버리고 황제 세상과 결혼해버린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셔서 이혼 증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어떤 자기의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이거야. 그래야 여자가 가서 딴 데 가서도 시집들 가든지 하지 그냥 몰래 내다 버린다거나 아무런 법적인 보호장치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도인즉슨 그런 제도가 없으면 그 여자들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으니까 이 강팍한 이 남자들의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제도를 만드신 거지 원래는 한 아내 한 남편으로 자 끝까지 가면야 무슨 중간에 이혼 증서가 왜 필요했겠어. 이 여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이 몸된 교회의 신부도 세상을 쫙 해버렸다 택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혼 증서인데요. 그 이혼 증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배교한 성서라는 뜻이에요.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 배교한 성서. 그때 교황 다마수스에 의해서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를 동원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새로 했는데 그것이 중세 1000년 동안 사용되던 성경이고 그 성경이 지금 우리의 개혁 성경하고 똑같이 6만 군데가 부패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성서 이혼 증서라는 게 뭐냐면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부패한 성서를 그래 이걸로 가져가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결혼을 의미하는 가모스와 최대한으로 이동된 무엇을 의미하는 퍼라는 접두어로부터 생각난 것이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에 의해 세속 권력을 장악하게 될 정도로 높아진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지역교회가 이제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아.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과 결혼했거나 최소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바꾸고 말았다. 과거에는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사회에 끼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세속화돼 버리고 말았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대표하며 이는 하나님께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이 열매가 뭐냐? 소위 말하면 교회 국가예요. 국가하고 교회. 이거는 하나는 가해사의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뒤섞어버린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 시기에 교황제도와 그 사탄적인 도구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 교회에는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 체제를 로마 가톨릭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 제도라고 했죠. 이 교리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거짓 대언자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왕이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대언자, 예를 들면 점쟁이죠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점값은 충분히 쳐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용된, 그죠? 일종의 고용된 대언자인데, 이 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듣고 초반에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돈 좀 더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술수를 부렸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돈은 계속 탐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도록 만들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데 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방 종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순수한 민족끼리의 결혼을 못하게 하고 아주 그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혼혈을 하도록 그런 유도를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했던 대표적인 아주 이 책략가죠. 거짓 대언자. 이제 성경을 뭐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60페이지 맨 윗줄에 이러한 연합은 그 지도자들의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합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람도 죽었죠. 교회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로마 왕궁에서 도망쳐온 젊은 콘스탄틴은 군대에 의해 황제로 추앙받게 된다. 그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알프 산맥을 넘어 십자가의 군기 아래 로마 근처의 밀비움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를 정복하였다. 그래서 이제 황제에 등극하는데 이때 십자가의 군기라는 게 뭐냐.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기독교를 믿기로 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줘서 이것을 가지고 승리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나치의 문장이에요. 꺾인 십자가예요. 꺾인 십자가. 요것이 뒤집으면 우리나라의 절하고 똑같죠. 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치의 문장을 뒤집으면 절하고 똑같죠.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된 거. 그것을 보고 그걸 십자가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이 콘스탄틴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해라. 그렇죠? 이들에게 정치 권력을 주고 잘 대해줘라.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게 만들라. 그 작전의 도구로 쓰인 것이 콘스탄틴이죠. 그거를 일반 교회사에서는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례도 안 받았고요. 순전히 그야말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략적, 형식적 크리스찬인 척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 자, 그래서 돌아오셔서 두째 패러그래프. 콘스탄틴은 이제 황제들 시대에 제정되었던 기독교 박해 칙령들을 폐지하고, 박해봐 하나도 안 먹혔어. 오히려 더 순결해졌어.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높은 지위에 올렸다. 높은 지위에 올린 것뿐 아니에요. 제일 큰 예배당도 지어주고요. 바실리카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지금 저 유럽 구경 가면은 멋진 성당들 막 그런 거 다 이때 이제 막 황제가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300년간의 박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구나. 이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전략을 바꾼 건데 그렇게 분별력이 없이 속은 거죠.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아까 얘기했죠. 월계수나무, 야자수나무 얘기를 했고, 겨자씨가 변질됐고, 누룩도 부패해서 점점 빵은 커졌고, 이와 같은 황제의 후원은 기독교의 부패를 가져왔고, 교회와 국가 간에 거룩지 못한 결혼 관계가 시작되어 결국은 교회가 지니고 있던 특징은 사라져버렸고 간증은 무너졌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뒤섞어 가지고 뭐 완전히 중세 전체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신중심의 사회다. 무슨 신중심의 가짜 신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르네상스를 일으키면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넘어왔다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이 중세 1000년 동안의 신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시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버가모 교회에는 또한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제도화시켰어. 앞서 보았듯이 사도시대의 교회는 이 교리를 미워하였으나 버가모 교회 시대에 와서는 평신도에 대한 성직자 계급이 굴림이 확고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인다면 교회와 세상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용납되고 있었고, 교회도 세상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라이온스 클럽도 만들고, 요즘 보면 JC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하여간 유명한 그런 봉사단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 이미지가 좀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패된 건 어떡하고? 이미지 좋아지는 게 성경에서 목적인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하기 위해서 라이온스 클럽도 만들고 JC도 만들고 뭔 클럽도 만들고 뭔 클럽도 만들고 막 온통 세계에서 유명한 봉사단체는 다 크리스찬이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월드비전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야 크리스찬들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받으라 그랬나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일을 하셨냐 이거죠. 전혀 아니라는 게 지금 엇박자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저항하는 몇몇 개인들이 있었겠지만, 자, 이 저항하는 개인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서도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그룹은 뭐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도 후자가 사실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후자가 참 되고 싶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유혹이 있는데, 야, 속된 말로 이꼴 저꼴 보기 싫다. 야, 세상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이렇게 세상 아유 산으로 들어가자. 조용히 수도원 짓고 가서 아침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낮에는 땀 흘려 노동하고 저녁에는 별을 보고 찬송하고 우리끼리만 해도 깨끗하게 살자. 멋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원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리얼리티,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자신이 없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도피, 현실 도피를 해서 갔는데 명분은 뭐냐? 깨끗하게 순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자. 죄 짓지 말고 살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자. 어떤 게 편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후자, 제 성격 같았으면 아마 후자를 택했을 것 같아. 저도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물론 기도원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서 일주일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예 세상하고 짐 싸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버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세상은 버리고 가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뭐 아무도 없는데 빛 비춰서 뭐 하려. 누가 있어야지 빛이 비추지. 어둠이 있어야 빛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두운 세상은 놔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밝은 빛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 휴거 기다리는 휴거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휴거파도 다 거기 가가지고 산속에 가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님 맞이한다고 찬송만 부르고 앉았었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수도원의 기원은 사실은 이런 쓰라린 역사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 때만 해도 이런 자들을 시험해보고 미워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딱 보고 니골라당에 행위하는구나 딱 해가지고 제껴놨는데, 이때는 벌써 타협이 돼가지고. 그런데 버가모 시대에는 악한 교사들이 용납되고 악한 실행이 범람했다. 나쁜 교리는 항상 나쁜 실행을 낳는 법이다. 교리가 나쁘면 결국은 열매는 나쁜 실행으로 나와요. 버가모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세상의 신이 그곳에 거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은 사탄이 신이었지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이로써 교회가 하나 빼시고요,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잃게 되었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박해할 필요가 없어. 교회가 세상하고 친구 되자고 나왔는데 뭐, 야 우리가 말이야 라이온스 클럽 만들어가지고 너희 봉사해 줄 테니까 그냥 같이 놀자. 내가 우리가 열심히 섬길게. 밥도 해주고 헌금도 하고. 아 훌륭하다고.
우리가 너희들 운동회 할 때 우리 회사에서 그냥 뭐 순복음 기독 실업인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다 제공해 줄 테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네. 자, 세상과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데 박해할 그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 이 시대로부터 교회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의 특성을 잃고 지구상에서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이제 세상에 이제 뿌리박고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렇게 됐죠. 자,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는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라 그러세요. 나그네. 영어로는 stranger라 그래요. stranger. 두 번째 필그림이라 그래요. 필그림, 순례자. 왜?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야.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본향. 그러니까 고향을 향해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사람을 필그림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순례자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고향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외지 사람이야. 그 외지 사람이란 말이 stranger예요. 저는 외국 사람입니다. 또는 외지 사람입니다. 저희는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분이 나그네요, 순례자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그 신분을, 그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시대가 이 버가모 시대, 세상하고 결혼해 버렸다. 그렇죠? 예. 반면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도망자라네. 도망자.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야. 도망자. 그렇죠? 퓨지티브라 그래야 돼. 도망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는 방랑자야. 방랑자와 그렇죠? 도망자의 차이는 뭐 아니죠. 순례자의 차이는 뭡니까? 순례자와 방랑자 둘 다 여행객이야. 어디인가를 가는 사람이야.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야. 발이 닿는 대로. 그렇죠?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죠.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순례를 하는 것이죠. 그 신분의 차이가 우리는 과거에는 도망자요 방랑자였던 자가 지금은 나그네요 순례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계속 더 나아가 결국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세속적 이익을 늘리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을 주고 말았다. 이 교회가 완전히 뭐 세상하고 그냥 다 섞여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 무엇인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이란 성경에서 한 인격체의 본질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믿음, 주님께서 네가 나의 믿음을 붙들고 있다 그랬는데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의 틀을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버가모 시대고 이것마저 이제 상실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중세 천년이죠. 비록 교회 전반은 세상의 털을 잡고 하늘에 속한 모습을 포기하고 말았으나 그래도 아직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있었고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데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의 진리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를 예수님의 이름과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거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암시하고 있죠. 자, 어떤 시도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안주의. 아리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사실 아르메니우스하고 아리우스 뭐 이런 학자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래서 이름이 아리안주의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아리우스파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정통교리죠. 삼위일체를 주장했으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리가 이 당시에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아폴리나리안주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이심 즉 인성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없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이단 교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을 두 인격체로 만들어버린 네스토리안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두 인격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또 이상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학자에 의한 교리, 이런 것들이 4세기에 발흥했다. 교회는 여러 번에 걸친 공회를 통해 이러한 이단들을 정리했고, 그래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아타나시우 삼위일체가 이렇게 정통교리로 자리잡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 진리들을 고수했으며 진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싸우기도 했다. 이러한 순교자들 가운데 대표로 안디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순교자 이름이 하나 언급되어 있는데 안디바인데 왜 이런가? 너무나 귀해. 아까 얘기했던 서머나 시대에는 순교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시대에는 순교자가 거의 없어서 순교자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을 정도가 됐다. 서머나 교회가 사탄의 종교에 저항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희생물로 바쳤던 반면에 버가모 시대에는 순교가 너무나 드물어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순교했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안디바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선포했으나 세상에 대항하는 성경적 입장을 거의 고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은 312년에서 606년의 사이에 해당된다. 이때 교황 제도가 시작되었다. 로마는 사탄의 자리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여 결국 교회사 전체에 걸쳐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된다. 606년이라는 해는 로마의 감독인 보니파스가 세계의 감독으로 인정되어 최초의 교황이 되었던 해였기에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버가모 시대를 여기까지 보느냐, 그 근거는 최초의 교황이 세워진 606년까지로 보고 이제 교황 제도가 제대로 발흥하는 중세 천년은 두아디라 교회 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로마의 감독은 로마의 지역교회가 있었죠. 그러면 에베소에도 있었고 각 지역교회마다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교회의 감독인데 갑자기 다른 지역에 있는 감독들보다 로마의 감독은 우월하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모든 감독들의 최고 감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비숍이 이제 감독인데 비숍 앞에 아크 비숍이라 그래가지고 ARCH예요. 대주교, 대천사 할 때 그걸 하나 붙여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독이라고 써 있어요. Our Bishop. 그럼 예수님은 감독인데 교황은 예수님보다 더 높아. 총감독이야. 대감독.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로마가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체계를 굳히기 위해서 부상하는 그 시기가 바로 606년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짧지만 두아디라 교회 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소위 말하면 그 마무리되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체제가 오늘날까지도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봤어요. 근데 이제 두아디라 보면은 로마 제국이 교회를 통제하게 되죠. 자, 결과물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돼 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때 여전히 남아있죠. 오늘날까지도. 예, 그러니까 1, 2, 3은 없어졌어요. 4로 통합이 돼서 하나의 교회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5, 6, 7 이게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나와있는 죽은 개신교회.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이 통합해서 오늘날 개신교.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라고 하는 두 거대한 공룡이 지금 이 기독교를 양분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사의 내용인데, 놀랍게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가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그 다음에 4대 빌라델비아, 라디오디게아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때로는 3, 4로 나누기도 하고 4, 3으로 나누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항상 성경에 보면 그게 구분되어 있어요. 네 가지 교회, 그러니까 네 가지 교회의 결과물이 카톨릭,
나머지 세 가지 교회의 결과물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시간이 빡빡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우선 두아디라 교회까지 일단 보고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보겠습니다. 자 62페이지 조금 긴장해서 속도를 내서 읽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이다. 이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에서 나온 것으로 희생 혹은 희생의 향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되는 희생을 갖게 된다.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이름은 두아라는 성에서 따온 것으로 18, 19세기의 몇몇 작가들은 고통의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이름은 매우 적절한 셈이다. 1000년 동안에 거의 약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은 500만 명이라고 10분의 1을 축소시켰지만 자기도 인정해. 500만 명밖에 안 죽였다는 거야. 우리는. 실제로는 5천만 명이라 그랬더니. 그래도 500만 명이라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희한하죠? 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죄들로 인한 영원한 희생을 드리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표현이 두세 군데 나오죠. 계시록 1장 3절에도 나오고, 계시록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나 교황은 거룩한 희생미사를 명분으로 해서 성찬식에 쓰이는 빵을 이용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희생을 드리신다는 교리를 발명해냈다. 단번 속죄로 단 한 번 영원히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에 써있는데 한 번으로 끝났다 그랬는데 매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계속 죽으셨는데 계속 죽으셔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났다고 성경에 once for all 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단번 속죄 교리는 다 올로 날아가고 계속 희생을 드려야 된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의 제단 위에서 계속해서 희생물을 바침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교황권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에 해당된다. 중세 1000년 동안은 정말 교황의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죠. 교황에게 괜히 까불었다가 나중에 아주 굴욕적인 사건을 당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는 것도 있죠. 프랑스 황제인가요? 그러니까 독일의 황제 하나가 교황에게 속된 말로 덤볐다가 아주 그냥 망신을 톡톡히 당한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교황이 2명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의 아비뇽에 한 사람 있고 또 로마에 하나 있고 둘이서 있은 경우도 있고요. 여자 교황도 있어요. 여자 교황. 여자 교황인데 이게 속여가지고 다녔나? 그 여자 교황이 나중에 임신을 해가지고 또 그게 들통이 났어. 하여간 중세 천년을 읽으면은 정말 이건 소설도 아니고 정말 황당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캄캄하니까. 그렇죠? 읽으면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상당히 많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봉사잖아요. 봉사. 착한 일 엄청 하잖아요. 고아원, 양로원 그런 거 다 가톨릭 교회가 있죠. 그렇죠? 프란시스코 아시잖아요. 봉사 잘하는 그 유명한 프란시스코. 그죠? 가난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또 본을 받아서 그냥 마더 테레사도 나오고 가톨릭이 훌륭한 사람 많아요. 에드먼드 투주교도 있고 그 사람들 다 우리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행실은 정말 훌륭한 거죠, 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고 구제에 힘썼으며 섬겼고 신실하였으며 그들 중 참된 성도들은 인내심이 많았다. 토마스 아켄페스도 있고 프란시스코도 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용어를 주님이 계시록 2장 20절에 사용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방의 페니키아 출신 여왕으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왕좌를 찬탈했어요. 자기가 여왕이 됐대. 바알 숭배자였어요. 제사장 민족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왜?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하고 결혼을 했죠. 재산과 땅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죠.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를 죽이려고 했다. 엘리야.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한 이교도 여인이었다. 아합이죠. 그녀는 왕자 뒤에서 권력을 휘둘렀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세속 권력을 사용한 성경의 최초의 예는 이세벨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세속 권력이 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다 이거죠. 그녀는 제사장이 이끄는 이방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았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우상들과 부도덕으로 가득 채웠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인에게 붙여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여인이 했던 짓과 로마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1000년 동안 박해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별명을 이 가톨릭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줬다 이 말이에요. 자, 콘스탄틴의 통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그래서 로마의 주교를 대주교 또는 좀 세계의 주교 이렇게 붙였다 그랬죠. 이해 암흑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왜 암흑시대가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불태워져 버리고 아니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숨겨서 보관하고 가짜 이혼 증서인 엉터리 성서를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금서 목록에 집어넣어서 일반 사람들은 못 읽게 만들어요.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암흑시대가 아니 되고 어쩔 것이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뿐인 교회 안에 부패와 사악함이 너무도 극심한지라 불신자였던 역사가 기본은 교회의 역사는 지옥의 연대기라고 기록하기. 이 교회는 가톨릭 1000년 동안의 역사는 하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옥의 연대기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악한 모습이 보였다. 교회가 이방 종교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교도들의 축제는 기독교 축제가 되었고 이교도들의 모든 축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페스티벌이라 그러죠. 페스티벌. 요즘에는 대학 축제도 다 페스티벌이라고 하고 무슨 페스티벌 무슨 보령 미인 페스티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페스티벌의 기원은 피스트라고 하는 명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명절을 지키라고 해서 7개의 명절을 알려줬죠. 그 명절 피스트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고치면 피에스타가 돼요. 피에스타에다가 바를 합치면 페스티벌이 되는 게 페스티벌. 바알 축제예요. 바알 축제. 바쿠스라고 하는 바알은 어떻습니까? 술의 신이잖아요. 바카스. 그 바카스 축제에 그냥 술 진탕 먹고 그냥 막 난잡한 짓이 아주 오늘날 리우 축제에서 벌어졌던 그 엄청난 난잡하고 음란한 짓들이 이때 이미 이교도 축제에서는 아주 그냥 관행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다 술 먹고 길에 널브러져서 자고 하여간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게 페스티벌인데 이교도 페스티벌이 기독교란 이름만 바꿔가지고 무슨 축제 성요한 무슨 축제 성모 승천 하여간 별게 다 만들어져.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두 바벨론 읽어보면은 이교도의 무슨 축제가 가톨릭의 무슨 축제로 바뀌었는지가 다 자세하게 기원이 설명이 돼 있죠. 이도교도들의 신들은 기독교의 성자들이었으며 가톨릭의 성자가 365일 딱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예를 들면 내가 5월 5일날 태어났다. 근데 5월 5일날 태어난 성자 이름이 니콜라스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세례명이 니콜라스가 되는 거예요. 성자. 근데 그 성자가 누구냐면 이교도 제우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방 우상들의 이름들이 가톨릭 성자로 다 둔갑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의 의식들은 기독교의 의식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여사제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종들이 되었다. 이 여자는 음행을 일삼는 자로 이 여자가 큰 환란 속에 던져지게 될 때 그녀와 함께 간음하던 자들도 그 운명을 함께하게 된다. 또한 그녀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내리신 경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을 피하게 되는 반면 그 여자의 자녀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신실한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주로 강조되었는데 이 믿음은 가톨릭 믿음을 얘기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거룩한 어머니 교황의 도구마와 교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을 왜 강조했겠어요? 나의 믿음.
이 시기에 소위 하나의 참되고 사도적인 교회가 주장하는 도구마의 일부로서 많은 이교적 미신들이 도입되었다. 그야말로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여기 지금 14개만 열거 있는데요. 이건 중요한 거고요. 수십 가지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첫째는 로마의 감독에게 여기 연대도 나와 있네요. 교황이란 칭호가 주어졌고,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의식이 시작됐고, 정치 권력이 시작됐고, 교황이 이제 황제도 임명하고 왕도 임명하고 이제 정치적으로 놀아. 더 높아 정치적으로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무슨 제국으로 바뀌었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서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 Holy Roman Empire. 그 다음에 성수. 여러분 근처에 있는 가톨릭 교회 한번 가보세요. 입구에. 거기 성수라고 써 있어요. 들어가면서 성수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복 받으려면. 근데 내가 보니까 거기 곰팡이도 있고 좀 별로 안 좋더라. 그 다음에 성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 다음에 성요셉. 야, 예수님의 아버지를 또 그때부터 좀 숭앙하고. 그 다음에 시성. 우리나라에 와서 복자. 그 다음에 모르겠어. 다음번에는 시성식도 하러 오실란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성인이 됐다 그랬죠? 성자가 됐다 그랬죠? 성도. 은둔자 베드로의 로사리오. 여러분 아시죠? 가톨릭 성도들 보면 여기다가 그 염주 구슬 굴리는 거 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계속 굴리면서 똑같은 기도 암송하잖아요. 불교하고 매우 비슷하죠? 네, 로사리오. 그 다음에 베로나 공회에서 이단 종교에 대한 종교 재판, 인퀴지션, 가톨릭에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종교 재판이 시작이 됐고, 면죄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너 하늘에 네 아버지 지금 죄 한 300개 졌는데 지금 연옥에서 대기 상태에 있다. 3억만 바치면 니네 아버지는 금방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돈을 바치라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화채설. 예수님 그 미사 드릴 때 밀떡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순식간에 변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냐면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대.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요,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얘기한 나를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이라고 뒤에 가서 예수님이 스스로 해석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유로 해석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이 살과 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야고보서를 근거로 했는데, 야고보서에는요 나중에 5장에 찾아보시면 fault, 잘못을 서로 자백하고 하는 것이지,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죄를 가톨릭 신부에게 자백을 해. 그럼 내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이 마음만 바꾸면 난 감옥에 가는 거네. 그러니까 신부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제 돈 바쳐. 그럼 돈 바치고 이제 어쩔 수 없어. 왜? 내 죄를 다 아니까. 성경에서 죄를 고백하라.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게 돼 있고요. 잘못. 야, 내가 어제 너한테 신경질 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어제 참 너한테 큰 소리 쳐서 미안하고, 네가 전화했는데 내 짜증내서 미안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잘못한 거 서로 자백하라는 얘기지, 죄 자백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병을 찬미하는 것. 이거 밀떡, 거룩한 떡이라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밀가루 떡, 그거를 하나 들어가지고 돌아서죠. 돌아서는 게 뭐냐면은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왜? 이게 태양신이에요. 이게 바알신이에요. 이 동그란 밀떡이. 투바벨론에 보면은 이거 다 설명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팥죽에다가 동그란 밀떡 넣는 것도 다 그게 바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보면 다 마귀가 시스템을 다 짜놔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 살긴 살아야 돼.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금지도 속에 포함했다. 14번째. 성경 읽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지금 교황님이나 우리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성경하고 어긋나는 게 너무나 많네.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아무도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 왜 교황한테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를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고 홀리 파더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에게 홀리 파더라고 할까? 이거 다 들통나요. 다 들통나. 성경만 읽으면 교황하고 가톨릭 교회가 악한 사탄적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뭐예요? 엉터리 성서지만 그래도 그것도 읽으면 안 된다. 그것도 읽으면. 1229년에 공식으로 금서 목록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경을 금서 목록에 집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죠. 자, 그러나
모든 것보다 이 교회의 전 시스템이 구축된 기초가 된 것은 그 악명 높고 신성모독적인 미사로 알려진 지속적인 희생 제사. 다 끝났는데 영원히 단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왜 계속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서 죽이냐 이 말.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범은 11세기에 제정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십자군 전쟁의 시기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칼과 전쟁을 통해 성지를 정복하고자 시도했다. 교황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문하고 살해했던 종교재판 역시 이 시기의 산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회개할 기간을 주셨으나 이 기간은 다른 6개의 교회사 기간 중 가장 길었다. 1000년. 그런데도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이 시기는 세속사가 일반 역사가들도 암흑시대라고 규정했어요. 실제로 진짜 모든 문명적인 발전이 전혀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웠던 시기를 사탄의 깊은 곳이라고 부르셨다. 2장 24절. 이 기간에도 얼마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 당시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살해당했고 이들의 기록들은 불타버렸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폭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순교사, 이 순교사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입니다. 편집되지 않은 건 8권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단행본은 다 압축해서 한 권짜리로 이제 나왔는데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는지,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밀러의 교회사를 권한다. 이 밀러의 교회사는 다행히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전도 출판사에서 한 분량이 많아요. 영어로는 깨알 같은 것으로 한 1200페이지 되고요. 이게 우리 말로는 7권인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300페이지짜리 7권으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정확한 두아디리아 교회 시기는 606년에서 1517년에 해당된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에다 95개 조항을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난 해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으며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죠. 이날은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이루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4대 교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의미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종교개혁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좀 달라요. 4대 교회 종교개혁 시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